시작. 배부름을 얻지 못하면 밤을 새우려니와. 제목만 보면 배부름을 얻지 못하면 밤을 새우려니와. 어떤 느낌이 드세요? 배고파서 밤에 잠을 못 자는. 배고프면 잠을 못 자죠?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그러다가 뒤척거리다가 결국에는 뭔가를 먹을 거를 찾아서 주방을 나오거나, 그래도 끝내 이 시간에 먹으면 소화가 안 될 거야 하고 정신 승리하는 사람도 계실 것이고, 아니면은 육체가 승리하겠죠. 결국 먹어버리고 마는 그런 것이 연상이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잠시 이제 본문을 봐주시면 59편 맨 위에 보면 다윗의 믹담시에서 인도자를 따라 알다셋에 맞춘 노래,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킨 때에, 이때에 다윗이 만든 노래예요. 이 시기를 보면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난 이후에 사람들이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것을 당연하게 여긴 것이 아니라 대단한 일로 여겼어요. 그리고 다윗 자신도 당연히 그렇게 될 거야, 물론 하나님의 힘으로 될 거야 했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다윗처럼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런 다윗과 같은 눈으로 골리앗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에게 일어난 일은, 또 이 이스라엘 진영의 전쟁 가운데 일어난 일은 정말 소문에서 소문으로 퍼져나가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었어요. 원래 사람들이 자기들이 기대했던 것과 자기들이 예상했던 것과 다른 일이 일어나면 상당히 발빠르게 움직여요. 그래서 야, 이런 일이 있었대, 야, 저런 일이 일어났대, 너 그거 알아? 그거 봤어? 정말 순식간에 퍼져나갑니다. 이때 다윗 또한 그 골리앗과 비슷한 체격 가운데 일어난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스라엘의 많은 장수들이 두려워하는 골리앗이었는데, 그 어린 다윗이 이 골리앗을 대적해서 어찌어찌 도망 다니다가 싸워갖고 골리앗이 넘어져서 이긴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나는 만군의 야훼 하나님 이름으로 나아간다 선포하고 나갔기 때문에, 그러한 영적으로 도전해 나가는 다윗의 모습과, 그리고 또 육적으로도 이 다윗이 체격으로도 비교가 안 되는 그런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얻어 입은 투구와 갑옷과 다 벗어버리고 자기의 물맷돌을 가지고 담대하게 오히려 골리앗을 향해 나가는 그 모습은, 숨어 있는, 뒷걸음치고 있는 다른 병사 뒤로 몰래 한 발 더 빼서 골리앗하고 직접 마주치지 않으려고 했던 그 이스라엘 군사들에게 엄청난 도전이 되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그 중에 없었겠습니까? 그들에게 또한 놀라운 경종을 울리는 사건이었어요. 맞아, 하나님이 계셨는데, 하나님을 믿고 나가면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데,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놀라운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다윗이 블레셋의 골리앗을 이기고 난 다음에 그럼 전쟁이 완전히 끝났느냐? 그건 아니었죠. 지속적으로 부분적으로 일어나는 전쟁 가운데 이제는 다윗이 전쟁 가운데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일이 일어나죠. 군인으로서 참여를 하죠. 장관으로서, 군대 장군으로서 참여를 하죠. 그런 가운데 사람들의 소리는 점점 더 퍼져나가는 거예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자, 우리가 왜 쉽게 말하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는 말을 들을 때 그냥 흘려버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왜 사람들은 다윗과 사울을 직접적으로 비교했을까? 왜 직접적으로 비교했을까?
다윗은 군인으로서, 장군으로서 처음부터 이렇게 뽑힌 자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다윗은 이렇게 전쟁에 능한 자로서 전쟁에 많이 나갔던 자도 아니었어요. 다시 말하면 궁궐에 있으면서 군인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그 나라를 위해서 복무하는 자가 아니었어요. 그냥 아버지 집에서 양치는 자였어요. 군인으로서의 사명을 갖고 일하던 자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냥 아버지 집에서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자였어요.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떠미시고 집어넣으시고 그런 가운데 일들이 진행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스라엘의 장수가, 용감한 용사가 사울하고 다윗밖에 없었을까요? 만약에 사울하고 다윗밖에 없었다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라고 비교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많은 장수들이 있는데, 그럼 예를 들어서 A 장수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B 장수는 뭐 백백이요, 다윗은 만만이라, 이렇게 비교할 수도 있는데 다른 장군들은 다 차지하고 사울하고 다윗을 다이렉트로 붙여버려요. 그랬을 때 사울에게 오는 충격은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그러면 그런 과정 가운데 사울에게 백성의 민심이 나를 떠나 다윗에게로 향해 간다라는 그 두려움이 왔을 때 사울을 잡아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왕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오히려 나에게는 복이다. 다윗 같은 존재가 있기 때문에 나에겐 복이다. 이런 고백이 나와줬어야 돼요. 그런데 사울은 어떤 입장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고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하여 너의 왕의 날수가 짧을 것이다 라고 말씀까지 듣게 돼요. 그러니 사울은 좌불안석인 거예요. 너무나 그 자리가 불안한 거예요. 오늘 나의 날수가, 왕의 날수가 오늘 끝날까? 내일 끝날까? 그런 부분들이 불안한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 다윗이 별것도 아닌, 양치기 다윗이 별것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가 나가는 전쟁마다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울은 고민했어요. 저것을 어떻게 처리할까? 어떻게 처리할까? 그래서 회유 작전을 써요. 궁으로 불러들이죠. 수금을 타게 해요. 그러면서 다윗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놈이 어떤 놈인가 하고 살펴보는 거예요. 그러자 다윗의 그 수금 타는 때 사울 자신도 느끼겠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에 대해서. 이는 그냥 필부가 아니구나.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을 받은 자로구나. 자기가 제일 먼저 알겠죠. 사울이. 그러자 다윗을 저놈을 죽이지 않으면 내 자리가 정말 위태하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다윗을 죽이고자 창을 던져버렸는데도 하나님 피하게 하시잖아요.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이 다윗을 그러면 없앨 수 있을까? 내가 지금 당장 없애지 못한다면 내 주변에다 두고 감시를 해야 되겠다. 내가 직접 못 죽인다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죽여야겠다. 왜? 백성의 민심이 너무 다윗을 향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군대 장관을 삼아서 모든 블레셋과 전쟁에 맨 앞에 세워서 내보내게 하는 거예요. 맨 앞장서서 나가는 거예요. 거기서 죽어주길 바란 거죠.
사울은 그러면 백성들과 함께 다윗을 찬송하면서 친송하면서 용사여 우리가 너를 일타니 우리의 비통한 우리의 슬픔이로다 이런 고백을 하고 싶었겠지. 그러면서 다윗의 장례를 근사하게 치러줘 주고 싶은 그런 계획도 세웠을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란 전쟁은 다 내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오히려 더 전쟁마다 승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만만이오는 더 활발한 노래가 되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약오르고 얼마나 질투가 나고 얼마나 시기가 나겠어요. 한마디로 민망하고 부끄럽고 망신스러운 거야. 듣보잡 밭에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아닌 정말 양치기고 자기는 왕인데 이게 밀린다는 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거예요. 약이 오르죠. 열이 받죠. 나중에는 악이 받치는 거예요. 내가 너를 반드시 죽이고야 말겠어. 너무너무 미운 거예요. 인생의 걸림돌이 나타난 거야. 어떻게 보면 사울은 지는 거에, 다른 사람 말 듣는 거에 익숙하지가 않은 거예요. 엘리트 의식이 꽉 차 있는 거야. 더군다나 외모도 그렇고. 잠깐 농담이지만 예쁜 사람은, 잘생긴 사람은 거울 보고 은혜를 받잖아요. 애통해하면서 은혜를 받는 게 아니고 지 거울을 보면서 은혜를 받는다고. 얼마나 멋있겠어. 근데 사울은 어떻게 표현했어요? 멋있게 표현했잖아. 왕이 될 만한 상의로서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울에 대해서 주변에서 인정하고 지지하고 칭찬하는 말에 익숙한 삶을 살아왔겠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다윗은 그냥 꼬마야. 땅꼬마야. 사울에 비하면 뭐가 멋있어 보이는 견줄 만한 것이 없어요. 그러니 사울의 입장에서는 더 불쾌한 거예요. 더 불쾌한 거야. 저 별것도 아닌 것한테 내가 이렇게 치욕을 당한다고? 모욕을 당한다고?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그래서 자기 주변에 두고 군대 장관을 시키면서 자기 주변에 두고 언제든지 통제할 수 있는 주변에 둬야 되겠구나. 멀리 집으로 왜 돌려보낼 생각을 안 했겠어요. 그런데 돌려보냈다고 해서 밀란이라도 일어날까 봐 불안했을 거예요. 내 주변에다 두고 저놈이 뭐를 하는지, 다윗에게 누가 들락거리는지 내가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켜보리, 그런 마음으로 둔 거야. 근데도 이게 용사여 너의 죽음이 우리 이스라엘을 살렸도다 이렇게 하면서 죽이고 싶었는데 안 죽으니까 자기 딸을 줘서라도 사위를 삼아서라도 뭔가 올무를 씌워서라도 구속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해도 끝이 안 나. 너무너무 하나님의 도우심이 큰 거예요. 그랬을 때 차라리 사울이 하나님 앞으로 자기가 나왔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자기의 마음은 미움과 질투와 시기와 분노로 이미 이성이 사로잡혔어요. 그리고 그 주변에, 사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없을까요? 다 다윗을 좋아했을까? 다윗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다윗 때문에 자리가 밀린 장군들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다윗을 좋아하기보다는 사울에게 이미 더 주변에 있었기 때문에 다윗으로 갈아타긴 이미 늦은 사람들,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같이 사울을 쏘삭거렸을 거예요. 왕이시여, 저는 그만두면 안 됩니다. 저놈이 어느 날 우리를 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아니지, 왕을 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왕을 지켜줄 터이니 왕은 체면상 나타나지 마시고 우리가 그렇게 할 터이니 맡겨만 주십시오. 오만 전쟁터에 나쁜 곳에 다 다윗을 갖다 놨을 수도 있어요. 다윗 장군, 저쪽이 더 문제가 있습니다. 저쪽을 도와주십시오. 위험한 곳에 다 보냈을 수도 있어. 근데 오히려 그때마다 더 하나님이 공을 세우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울을 중심으로 한 그 기득권이 얼마나 다윗이 미웠겠어요. 결국은 다윗을 죽이기로 완전히 이제 블레셋의 손을 빌리지 않고 자기로 자기 수하들을 시켜서 직접 군인들을 시켜서 죽여야겠다. 그러지 않고 내가 미쳐버리겠다. 혈압이 터져서 죽을 것 같다. 사울은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딸네 집으로 매복을 시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자, 건지기만 하면 안 돼. 자, 여러분 보세요. 여기 사람들이 바글바글해. 악인이 있어. 이렇게 건졌어. 그러면 화살이 날라오거나 칼을 던지거나 맞을 수 있어요. 근데 높이 들면 달라. 다시 말하면, 자, 용서하고 들으세요. 우리끼리 얼굴이 예쁘다. 우리끼리 잘생겼다. 막 견줘봐. 그러면 다 거기서 거기 아니겠어요? 자기가 제일 예쁘다 생각하는 분은 용서하세요. 거기서 거기야. 그냥 눈, 코, 입이 있어.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제가 시대가 시대인지 알아. 요즘 이쁜 애들 이름을 모르겠어요. 그냥 우리 시대로 김태희나 뭐 전지현이나 뭐 황신혜나 손혜진 뭐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합시다. 우리가 그들하고 비교할까요? 어나더 레벨이야. 다른 레벨이지 않아요? 뭐 용납할 수 없는 분은 용서하세요. 비슷비슷하고 고만고만하면 쌈질이 돼. 근데 완전히 차원이 달라져 버리면 이건 쌈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야. 항상 고만고만할 때 싸우는 거예요. 고만고만할 때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야. 완전히 레벨이 달라져 버리면 우아하고 존경하는 거지. 우리가 아인슈타인하고 먼저 태어나갖고 내가 발표할 공식을 지가 먼저 다 발표했단 말이지. 이렇게 우리가 내가 왜 이때 태어났을까 안타까워하는 사람 있을까요? 있다면 용서하세요. 근데 이게 다르니까 왜 아인슈타인이 먼저 태어났어? 아니 왜 뉴턴은 먼저 태어나갖고 아니 왜 에디슨은 먼저 태어나서 이렇게 특허를 많이 낸 거야? 이거 갖고 시험 들고 열받고 속상한 사람이? 예, 저는 속상하지 않아요. 레벨이 다른 거예요. 다윗이 자기를 높이 들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건지시고 또 더 높이 들어달래요. 더 높이 들어달래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자,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귀를 뚫었어요. 그 막 피가 나. 그럼 자기 몸에 자기가 예쁘려고 귀를 뚫었는데 거기서 피가 나면 그 피나는 것 가운데 이 귀걸이를 넣었다 뺐다 막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할 수도 있겠지. 그런데 뭐 거기가 막 골맞다거나 어떤 식으로 막 이렇게 피가 철철 흘러. 거기를 막 만지면서 할 수 있는 사람은 의사해야지. 의사하고 간호사 할 수 있을 그런 용기가 있는 거죠. 근데 일반인들은 그걸 잘 못해. 하물며 자기가 예뻐지려고 뭘 하다가 다친 것 또는 어떤 작업을 하거나 일을 하거나 손가락이 잘렸어. 그래도 놀랄 일이에요. 무서울 일인데 피 흘리기를 즐겨한다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상당히 잔혹하고 잔인하다는 거예요. 잔인한 거야. 웬만큼 잔인하지 않고는 피 흘리기를 즐겨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없어요. 자기가 벤 손가락 보고도 무서워갖고 막 그러는데 하물며 다른 사람의 피 흘리기를 즐겨한다라는 거는 상당히 잔인하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해 달라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들이 모여 나를 치려 하오니. 자,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들이 모여 나를 치려 한대요. 매복해 있는 걸 말하는 거야. 미갈의 집 주변에 매복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어떤 사람이에요? 그냥 학자예요?
용사잖아. 장군이잖아. 다윗도 나름 강한 자예요. 그런데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강한 자들이 모여 나를 치려한다. 그만큼 아무나 주변에 매복시킨 게 아닌 거야. 지금으로 말하는 무슨 저 북한을 넘나드는 HID 그런 어떤 특수공작원들 막 특전사들 이런 식으로 정말 무술 몇 단 이상의 전쟁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군인들, 아무 전쟁에도 그냥 전쟁이 아니라 완전히 유단자들, 그렇게 전쟁에 능한 자들, 그렇게 강한 자들을 매복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다윗이 그들이 모여서 나를 치려하오니 야훼여 이는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나의 죄로 말미암음도 아니로소이다. 자기가 사울 왕에게 반역을 꾀했거나 아니면 역모를 해서 다른 나라와 내통을 해갖고 이 나라를 망하게 했거나 또는 어떤 스파이가 돼서 어떤 정보를 빼달렸거나 이런 무엇이 아닌데 그들이 자기를 죽이려 한다 이거예요. 내가 허물이 없으나 그들이 달려와서 스스로 준비하오니, 다시 같은 내용이에요. 내가 잘못이 없는데도 저들이 스스로 와서 계략을 세우고 어떤 모의를 하고 꾀를 내서 자기들이 알아서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라는 거야. 다윗이 어떤 빌미를 제공한 것도 아닌데 지들끼리 꾀를 내고 어떤 음모를 꾸며서 스스로 준비해 와서 결국은 뭐를 해? 다윗을 죽이려고 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깨어 살펴주소서. 깨어서 살펴달래. 어떤 일들이 여기서만 도우지 말고 이 순간만 피하는 게 아니라 주변까지 다 살펴달래. 앞으로 일어날 일까지도 주님 살펴달라는 거예요. 지금 이 위기만 모면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저기들이 곳곳에 함정을 파고 자기들이 스스로 어떠한 것들을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작당을 하오니 하나님이 깨셔서 살펴달라는 거야. 주변을 다 돌아보시고 주변뿐만 아니라 곳곳에 사방의 앞날 가운데 일어난 일들까지도 살펴달라고 다윗이 하나님께 간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은 골리앗하고 대적할 때 했던 말을 여기서 합니다. 주님은 만군의 하나님 야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오니 일어나 모든 나라들을 벌하소서. 악을 행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마소서. 저는 이 구절에서 너무 놀랐어요. 자, 여러분 다시 들어보세요. 주님은 만군의 하나님 야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오니 일어나 모든 나라들을 벌하소서. 악을 행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마소서. 자, 지금 이 다윗을 치려고 다윗을 죽이려고 매복해 있고 숨어 있고 있는 그렇게 모여 있는 강한 자들은 블레셋 군대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군대예요. 그런데 다윗은 갑자기 여기에서 일어나 모든 나라들을 벌하소서라고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저 이스라엘의 강한 자들, 사울을 비롯한 이스라엘의 강한 자들을 나를 죽이려고 하는 저 장군과 군사들을 다 죽여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가 시작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일어나서 만군의 야훼 하나님 일어나셔서 모든 나라들을 벌하소서. 왜 모든 나라들을 벌하라 했을까? 왜 이게 먼저 앞섰을까? 여기에 저는 너무나 놀랐어요. 자, 왜냐? 제 생각은 만약에 하나님이 이 미갈 집 주변에 매복해 있는 그 용사들, 근데 그냥 용사들도 아니야. 강한 자들이 모여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주 전쟁에 능한 자들만 뽑은 거야. 왜? 다윗이 전쟁에 능한 자니까. 어수룩한 한 군대, 한 중대, 대대 이거 보내서 안 돼. 사단을 보내서도 안 돼. 그것보다는 완전 특전사들로만, 특출한 자들로만 뽑아서 보낸 거예요. 그러면 이곳 가운데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를 도우실 거라고 확신을 했어요. 그럼 그들이 살아남을까? 살아남는다고 해도
정상적인 삶을 못 살 수도 있고 병신이 되거나 불구가 되거나 아니면 죽임을 당하거나 어떤 일이 반드시 일어날 거라고 다윗은 믿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그 이스라엘의 전쟁에 능한 강한 자들이 다 그 자리에 한날 한시에 한 자리에서 다 죽임을 당한다면 이스라엘하고 붙어있는 블레셋이 또 쳐들어오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비리비리 애들만 나가서 밥이 되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다윗은 그것까지도 생각을 한 거예요. 먼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찾은 게 아니라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다른 민족들을 하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다른 민족들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들을 먼저 벌해주시고 그래야 걔들이 못 쳐들어오지. 그리고 그 다음에 악을 행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마소서. 나를 죽이려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마소서가 아니라 자기 또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라는 것을 다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교만하지 않은 걸 알려주는 거야. 이 구절이 나를 지키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래서 저들은 다 죽이고 나만 살리소서. 어떻게 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소리죠.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다른 민족을 벌하시고 하나님이 악이라고 보는, 만약에 자기도 악을 행했다면 자기도 하나님이 벌하시고 은혜를 안 베푸시라 이 얘기인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악을 행하는 모든 자들에게, 나 빼고 모든 자들, 이게 아니고 악을 행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마소서. 그러면 하나님 보실 때 다윗도 악인이었다면 자기도 은혜를 받을 그릇이 안 된다라는 걸 알매도 불구하고 이렇게 고백하고 나간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또 그만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자기의 영성을, 자기의 영혼을 관리하고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그만큼 자기의 부족한 부분을 토로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은 내가 내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사오니 하나님이 결론을 내려주세요. 그 고백인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점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고, 자,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대. 여러분, 삼킬 자를 찾아서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는 그 말씀과 통하는 거예요. 날이 저물어 개처럼 울며 성을 두루 다니는데, 자, 여러분 집에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 큰 개를 키우시는 분들, 밤에도 풀어놓아 집 밖에 돌아다니게 하나요? 동네 돌아다니게 하나요? 그럼 난리가 나겠지. 우리 강아지 어디 갔지 하고 막 찾아다니든지, 아니면 뭐 그래도 안 보이면 벽불을 붙이든지 막 그렇게 하겠죠. 이 얘기는 주인이 없다는 얘기예요. 들깨야 들깨. 주인이 없는 들깨. 관리받지 못하고 보호받지 못하고 자기가 스스로 먹을 걸 찾아다녀야 되고 스스로 먹은 걸 결정하고 어떤 교육도 받지 못하고 어떤 소속도 없는 그냥 들깨예요. 그렇게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고, 결국은 이런 개들은 하지마, 안 돼 소리를 안 듣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러한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입으로는 악을 토하며 그들의 입술에는 칼이 있어 이르기를 누가 들으리요? 지들이 왕이야. 그런데 그 입술에는 칼이 있대요. 살리는 것, 잘되게 하는 것, 이것이 아니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러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입술에는 칼이 있어서 다른 영혼을 해하고
모든 하나님 나라를 해야 하고. 그런데 이거의 구체적인 말이 12절에 보면 그들의 입술의 말은 곧 그들의 입의 죄라. 그들이 말하는 저주와 거짓말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교만한 중에 사로잡히게 하소서. 악독과 거짓을, 교만한 거짓을, 그런 것들을 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야훼 주께서, 다시 8절로 돌아와서 야훼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며 모든 나라들을 조롱하시리이다. 아무리 그들이 입에 칼을 아닌 장검을 갖고 뭐 바축카포를 갖고 돌아다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비웃으시고 조롱하신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마치 너희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나 나는 만군의 야훼 이름으로 나아간다. 그 고백이 여기서도 똑같이 재현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판단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가소로운 것들하고 비웃으시고 조롱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중요하냐?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느냐, 아니면 들깨처럼, 주인도 없는 들깨처럼 길 밖을 어슬렁거리는 성을 두루다니는 그러한 존재이냐, 아니면 하나님께 속한 존재이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다. 다윗은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니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저 악을 행하는 자들, 입에 칼을 물고 있는 것들과 같은 저들, 강한 자들, 그들은 결국은 뭐야?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의 요새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힘은 칼이 아니고 물맷돌도 아니고 지금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또 보세요. 저들이 칼을 가지고 있어. 입에 칼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 다윗이 간구할 수 있어요. 나는 저들보다 더 강한 칼을 주시고, 나는 저들보다 더 강한 화살을 주시고, 아니면 더한 어떤 무기를 주시고,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선포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요새야, 방어하는 거야, 보호받는 거야. 자기가 그들을 대적해서 죽이는 게 아니고 그거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니 하나님 품으로 자기는 들어가고 그들은 하나님 손에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니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나의 하나님이 그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영접하시며, 내가 요새로 숨었어. 하나님이 하나님께 피난처가 돼서 하나님께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영접하시며 하나님의 나의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가 보게 하시리이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게 하신대요. 얼마나 감사한,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자기가 나가서 싸우다 보면 그 많은 자들과 대적하다 보면 피 흘릴 수도 있죠. 상처를 입을 수도 있죠. 그리고 누군가를 죽여야 돼. 누군가하고 원수가 돼야 돼. 그런데 요새 대신은, 피난처 대신은 하나님께 숨었고 하나님이 그들을 벌하시는, 그들을 심판하시는, 그 보응하는 걸 자기는 피난처 대신 하나님 안에서 보는 거예요. 자기 손에 피 묻히지 않는 거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 놀라운 고백, 그리고 결국은 이건 뭐예요? 이 인생의 주인은, 인생의 생사화복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는 고백을 또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 사람을 죽일 수 있어. 근데 그걸 하나님이 안 기뻐하실 수도 있잖아요. 온전히 하나님 손에 맡기는 거예요. 강한 자들이 모여 있지만, 강한 자들은 자기들이 다윗을 다 죽이자고 온 사람도 있겠지만 명령에 따라서 와 있는 자도 있을 거예요. 무고한 피를 흘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요새 되시는 하나님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께 맡겼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냥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자기가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걸 다시 한번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 표현이 또 대박이에요. 그들을 죽이지 마옵소서. 왜? 왜? 보세요. 나의 백성이 잊을까 하나이다. 죽이지 말래. 나의 백성이 잊을까 하나이다. 그러면서 우리 방패 되신 주여, 주의 능력으로 그들을 흩으시고 낮추소서. 자, 여러분, 차라리 한 번에 화살 딱 맞고 칼 맞고 죽으면, 꽥 죽으면 끝이야. 그럼 그 사람도 그냥 잊혀져요, 바로. 그런데 낮추고 흩었어요. 그러면 두고두고 말거리가 되는 거예요. 두고두고 얘기거리가 되는 거예요. 누가 어떤 게 더 비참해요? 두고두고 말거리 되는 거. 흩으시고 낮췄으니 얼마나 말거리가 되겠어요. 근데 다윗은 그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죽이지 마세요. 왜? 내 백성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 백성이 잊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교훈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그러면 저들만 수치와 능욕을 당하길 바라느냐? 아니에요. 백성이 잊을까 하나이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도록 하나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시옵소서. 근데 그냥 한 번에 훅 지나가면 잊어버리고 또 그런 짓을 또 지으니 하나님이 주인인 것을 깨달을 만큼 훈련시켜 주시옵소서. 깨달을 만큼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바로 흩으시고 낮추는 거래요. 그들의 입술의 말은 곧 그들의 입의 죄라. 그들이 말하는 저주와 거짓말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교만한 중에서 사로잡히게 하소서. 자기 말에 자기들이 매이고 묶이는 거예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한 모습들, 진노하심으로 소멸하시되 없어지기까지 소멸하사 하나님이 야곱 중에서 다스리심을 땅끝까지 알게 하소서. 악한 것을, 이 악의 것을 처단해 주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시되 땅끝까지. 여러분, 정말 놀라운 고백이에요.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소서. 자,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야훼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그 고백처럼 우리 삶에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그 은혜를 내가 결단코 입을 다물지 않고 하나님을 자랑하겠나이다. 그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이 전파되어져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다윗은 간구하고 확신하는 거예요. 앞쪽에서는 저 잔인한 자들에게, 저 간사한 자들에게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세요. 그렇게 간구했다면 하나님은 나의 요새요, 나의 피난처요, 나의 방패요, 저들을 멸하실 수 있는 능력자이십니다. 구원자이십니다. 그렇게 확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원의 하나님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 가운데 악을 행하는 자들 가운데 땅끝까지를 하나님 되심을 알려달라.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을 선포하는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을 선포하면서 그들이 그러면서 14절에 그들에게 저물어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게 하소서. 다시 한번 똑같이 앞에 있던 말이 나와요. 그러면 앞절에서는 의기양양해서 자기들이 뭐게 의시되면서 지들 소견에 오른 대로 개떼처럼 돌아다니는 거였다면 이 뒤에서는 그들에게 점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게 하소서. 똑같이 두루 다니는데 이제 하나님의 얻어맞고 두루 다니는 거야. 흩으시고 낮추셔서 울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먹을 것을 찾아 유리하다가 배부름을 얻지 못하며 밤을 새우려니와. 앞에는 편먹고 편짜갖고 개가 50마리 100마리 돌아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길 밖에 나가겠어요? 그 주인들이 다 이렇게 개줄한 거 50마리 100마리가 있는 게 아니고 목줄도 없어. 근데 걔네들이 막 그냥 활보를 해.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흩으시고 낮춰서 그 개들이 뿔뿔이 흩어졌어. 그러면 근데 뿔뿔이 흩어진 것도 얻어 맞은 채로 흩어졌어. 그러면 걔네들이 뭐를 하겠어요? 여기 쓰레기통 가서 뒤지고 저기 쓰레기통 가서 뒤지고 뭐 땅에 코 박고 음식 찾아다니면서 그렇게 먹을 것을 찾아 유리하다가 배부름을 얻지 못하면 밤을 새우려니와. 여기에서 오늘 제목을 딴 거예요. 찾아다니고 뭔가 자기를 돌볼, 자기 육신에 힘을 낼, 어떤 힘을 줄 그런 먹을거리를 찾아다녔지만 결국에는 얻지 못하고 밤새 잠을 못 자는 거예요. 허기져서, 힘들어서. 자, 여러분, 우물물을 아무리 퍼마시고 아무리 사람을 통해서 뭔가 만족하려고 해도 만족함이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고 거기에서 만족함이 오는 거예요. 다윗은 그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찾아다니면서 뭔가가 갑질하고 뭔가 이렇게 가오를 잡고 뭔가 의기양양해서 권세자처럼 돌아다녔으나 그거는 하나님의 밥이다. 하나님이 그것을 비웃으시고 조롱하신다. 그들을 흩으시고 낮추신다. 그러나 나의 힘은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자들, 나의 요새, 나의 피난처, 나의 방패는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돌보시고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에 피난처이심이니이다. 한 사람은 하나님을 주인 삼지 않고 하나님을 주권자로 모시지 않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은 이 개들은 밤새 굶었고 밤새 찾아다니면서 지쳐 있어요. 이게 하루로 끝나는 게 아니야. 이 인생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개의 인생이에요. 떠돌이 인생이야. 방황하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모르죠. 길 가다가 어떤 사람이 그 행색이 너무 몰골이 그 개가 초라해서 너무 불쌍해서 먹을 거 하나 던져줄 수 있겠죠. 그러면 그 개는 하나 얻어 먹었어. 얼마나 맛있겠어요. 그러면 그 사람만 따라다니거나 그 집 앞에 자주 얼쩡거리겠죠. 근데 어느 날 주인이 그 개가 귀찮아. 이놈의 개새끼 한 번 줬더니 또 오네. 자꾸 내고 발로 차버리면 팽당하는 거야. 사람한테 줄 서면 이놈의 개새끼하고 그냥 발로 막 차봐봐요. 자기 개가 아니니까. 그럼 또 다른 걸 찾아서 방황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른대요. 그 밤에 잘 잔 거지.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평안한 삶을 내가 자기도 하고 눕기도 하려니 하나님의 은혜로서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으로 그렇게 잘 잔다라는 거예요. 잘 지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나의 힘을, 나의 권세를, 나의 교만을, 나의 정욕을 주인 삼고 그거에 매몰돼서 살아가는 인생은 결국에는 이렇게 유리하는 개와 같은데 하나님을 힘으로 삼고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을 요새와 방패 삼은 자는 하나님을 노래하며 찬양하며 아침 가운데 평안함을 맞이한다라는 거예요.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그 미갈의 집에서 도망쳐 미갈이 내려준 끈을 타고 나와가고 도망치면서 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참 대단한 다윗이에요. 그 도망가면서도 피해 다니면서도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마음과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다윗이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어떤 죄를 지었던 간에 훗날 이러한 기본적인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는 다윗이었기에 하나님이 이 다윗을 주목하여 보셨던 게 아닌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울이 다윗을
전쟁터에 내보내서 가장 최전방에 내보내서 그땐 총이 없지. 활 맞아서, 화살을 맞아서, 칼을 맞아서 죽임을 당하라고 막 보냈단 말이죠. 그렇게 배운 것을 나중에 지가 써먹죠. 밧세바를 얻기 위해서. 여러분, 나쁜 짓은 흉 보면서 욕하면서 닮습니다. 정말 흉 보면서 닮아요. 아브라함이 한 짓을 이삭이 하잖아요. 그러기에 우리는 항상 죄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우리가 비판할 것이 아니라 나를 돌아봐야 돼요.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볼 때 나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저런 모습이 있고 앞으로도 저런 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그러한 우리가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판단하고 뭐 저런 게 다 있어, 뭐 저런 사람이 다 있어. 어느 날 그게 우리 모습일 수 있어요. 더 할 수 있어요. 교만이에요. 그거는 나는 저러지 않아 라고 말하는, 마치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거예요, 배신하지 않을 거예요. 닭이 3번 울잖아요. 교만인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정말 성경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타산지석으로 삼고, 우리가 그 영혼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나와 내 자손들을 위해서도 그 내용들을 놓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인생과 자기가 왕이 돼서 살아가는 인생과, 그렇다면 나는 지금 내가 과연 우리 하나님을 내가 왕으로 모시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주인이 되어서 막 어슬렁거리면서 가오잡고 돌아다니고 있는가, 무엇과 같은가, 내 자신을 돌아보고, 또 우리 학교에 처한 상황들, 우리 개인들의 처한 상황들을 다 돌아보면서 하나님, 참으로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학교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 각자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오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요새가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옵소서. 내가 나의 힘을 의지했던 것들을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하고 주여 삼창 부르고 기도합니다.